외부의 물질 세계. 물질 세계는 정신 세계의 반대편이다. 내면의 정신 세계가 외부의 물질 세계를 형성한다. 더 큰 것이 더 작은 것을 포함하는 이치이다. 물질은 정신의 상대편이다. 사건들은 생각의 흐름이다.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그의 여러 생각들이 함께 빚어낸 결과이다. 각자가 관련되어 있는 다른 사람의 행위와 외부 조건들은 그 자신의 정신적 요구와 발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사람은 그를 둘러싼 환경의 일부이다. 사람은 그의 동료와 친구들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독특한 친밀성과 행위의 상호작용에 의해 그리고 인간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근본적인 인과의 법칙에 의해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사람은 자신의 일시적인 변덕과 바람에 맞추어 외부의 현상을 변경시킬 수는 없지만 자신의 변덕과 바램을 제쳐놓을 수는 있다. 외부의 현상에 대한 자신의 마음 자세를 변화시킴으로써 외부 현상이 다른 양상을 띠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자신의 행위를 올바르게 조정할 수는 있다. 사람은 자신을 둘러싼 상황이라는 벽을 허물 수는 없지만 자신을 그 상황에 현명하게 적응시킬 수도 있고 또는 자신의 정신적 지평을 확장함으로써 보다 나은 상황 속으로 탈출하는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 생각을 바꾸면 외부 세계도 바뀐다. 사물과 현상은 생각을 따른다. 당신의 생각을 바꿔라. 그러면 외부 현상은 새롭게 조정될 것이다. 거울이 대상을 정확히 비추려면 거울 자체가 완벽한 수평 상태여야 한다. 휘어진 거울은 왜곡된 이미지를 비추게 된다. 불안하고 산란한 마음은 왜곡된 모습의 세상을 바라본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스려 고요하게 하라. 그러면 더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되고 세계의 질서를 더 완벽하게 알아보게 될 것이다. 사람은 자기 마음의 세계 안에서는 마음을 정화하고 완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힘을 갖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마음이라는 외부 세계에서 그가 행사할 수 있는 힘은 제한적이고 종속적이다. 이 사실은 각자가 많은 사람들과 사물의 세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스스로를 발견한다는 것, 즉 수많은 비슷한 개체들 사이에 있는 한 개체로서 스스로를 발견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명백해진다. 이러한 개체들은 독립적으로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개체에 공감하고 반응하여 행동한다. 나의 동포들은 내 행위에 영향을 받고 그것을 처리한다. 만약 내 행위가 그들에게 위협이 된다면 그들은 나에 대항해서 보호수단을 채택할 것이다. 사람의 몸이 죽은 세포를 몰아내는 것처럼 국가도 반사회적인 구성원들을 본능적으로 쫓아낸다. 당신의 잘못된 행위는 국가에 가해진 상처들이고 그 상처의 치료가 바로 당신의 고통과 슬픔이 될 것이다. 이러한 윤리적인 인과관계는 가장 단순한 사람도 잘 알고 있는 물리적인 인과관계와 다르지 않다. 그것은 동일한 법칙의 연장일 뿐이며 인류라는 보다 큰 몸에 적용된 사례이다. 어떤 행위도 고립되어 있지 않다. 당신의 가장 은밀한 행위도 지켜보는 영적 존재가 있으며 좋은 행위는 기쁨 속에 보호되고 나쁜 행위는 고통 속에 파괴된다. 생명의 책에 모든 생각과 행위가 기록되고 심판된다는 옛날 이야기 속에는 위대한 윤리적 진리가 담겨 있다. 당신의 행위는
당신 자신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인류와 우주 전체에도 속하기 때문에 당신은 외부적인 결과를 피할 힘이 전혀 없다. 그러나 당신은 마음속의 원인을 고치고 변경하는 데는 전능하며 자기 자신의 행위를 완전하게 하는 것이 사람의 최고 의무이자 가장 탁월한 성취인 것도 이 때문이다. 인생은 뿌린 대로 자신에게 돌아간다. 이러한 진실, 당신에게는 외부적인 현상과 다른 사람의 행위를 제거할 힘이 전혀 없다는 것. 이것의 이면은 외부적인 현상과 다른 사람의 행위는 당신을 해칠 힘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당신을 속박하는 원인은 해방의 원인과 마찬가지로 당신 내부에 있다. 다른 사람을 통해 당신에게 오는 해악은 당신 자신의 행위가 되돌아온 것이며 당신의 마음 자세가 반사된 것이다. 그것들은 도구이며 당신 자신이 원인이다. 행위라는 씨앗이 자라서 익은 것이 바로 운명이다. 삶의 열매는 쓰라린 것과 감미로운 것 모두 각자가 뿌린 대로 정확히 각자에게 돌아간다. 정의로운 사람은 자유롭다. 아무도 그를 해칠 수 없다. 아무도 그를 파괴시킬 수 없다. 아무도 그에게서 평화를 빼앗아 갈 수 없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의 태도는 올바른 이해에서 우러나온 것이기에 그를 해칠 수도 있는 그들의 힘을 무력하게 만든다.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상해를 입히려 해도 그것은 그들 자신에게 되돌아가 스스로 상처 입을 뿐 그를 다치게 하거나 건드리지 못한다. 그에게서 나오는 선은 그가 누리는 행복의 영원한 원천이고 그가 지닌 힘의 영원한 근원이다. 그 선의 뿌리는 평정심이고 그 꽃은 기쁨이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가하는 행위에서 발견하는 해악은 예를 들자면 비방이나 명예훼손은 그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의 마음 자세에 있다. 손해와 불쾌함은 그 자신의 생각이 만들어낸 것이며 행위의 본질과 힘에 관한 그의 무지에 기인한다. 그는 그 행위가 자신의 인격을 영구히 손상시키거나 훼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행위는 그럴 힘이 조금도 없다. 사실을 말하자면 그 행위는 오직 그 행위자만 해치거나 파멸시킬 수 있다.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함으로써 그 사람은 짜증나고 불쾌해지며 그 피해를 무마하기 위해 힘들게 수고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수고는 그 비방이 사실인 것처럼 보이게 하여 명예훼손을 저지하기보다 오히려 돕게 된다. 그가 느끼는 모든 짜증과 불안은 그 행위 자체 때문에 실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 행위를 받아들이는 자세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의로운 사람들은 비방이나 중상을 당하더라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실을 증명해왔다. 의로운 사람은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한다. 그것은 의로운 사람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영역에 그가 더 이상 약간의 호감도 갖지 않는 의식 세계에 속한다. 의인은 비방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의인은 그런 행위가 번성하는 정신적 어둠을 초월하여 살아간다. 그런 행위가 의인을 해치거나 방해하지 못하는 것은 어린 소년이 태양에 돌을 던져서 태양에 해를 입히거나 진로를 바꿀 수 없는 것과 같다. 부처는 생애의 마지막 날까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거듭 반복해서 강조했다. 그것은 어떤 이가 나는 피해를 입었다, 나는 사기를 당했다, 또는 나는 모욕을 당했다,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는 한 그는 아직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외부 현상, 즉 주위 환경과 상황 등도 의인을 해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외부 현상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며 그것을 좋거나 나쁘게 만드는 것은 정신적인 태도와 마음의 상태이다. 어떤 사람은 만약 외부 상황, 즉 돈의 부족이라든가 시간의 부족, 영향력 부족, 가족 관계로부터 생기는 의무 때문에 방해받지만 않는다면 자기가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실은 그 사람이 이러한 외부 상황 때문에 방해받는 건 결코 아니다. 그는 외부 상황이 실제로 갖고 있지 않은 힘을 그것에 돌리고 외부 상황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자신의 의견에, 즉 자기 본성의 약한 요소에 굴복하는 것이다. 그를 방해하는 진짜 요인은 올바른 마음 자세의 결핍이다. 그가 주변 상황을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게 하는 자극으로 간주할 때, 소위 장애물을 자신이 성공적으로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밟고 지나갈 계단으로 이해할 때, 그제야 그의 필요는 발명을 낳게 되고 방해물은 도움을 주는 수단으로 변모한다. 그 사람 자신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그가 신중하고 올바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외부 상황에 대해 투덜대거나 한탄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극복하고 벗어날 것이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불평하는 사람은 아직 진정한 성인이 되지 않았다. 운명은 그가 어른다운 힘을 획득할 때까지 괴롭게 하고 채찍질할 것이며 그 후에야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환경은 나약한 사람에게 엄한 감독관이며 강한 사람에게는 순종적인 하인이다. 우리를 속박하거나 자유롭게 하는 것은 외부 상황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우리는 자신의 굴레를 만들고 감옥을 짓고 자신을 죄수로 만들기도 한다. 또는 자신의 속박을 풀고 자신의 궁전을 짓거나 모든 사건과 상황을 통해 자유롭게 돌아다니기도 한다. 만약 나의 주변 상황이 나를 속박할 만큼 강력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이 나를 속박할 것이다. 만약 내가 주변 상황을 내 생각과 실제 삶 속에서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이 나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점검해 봐야 한다. 내 생각들은 속박으로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해방으로 향하고 있는가? 그러고 나서 속박하는 생각들은 버리고 자유롭게 해주는 생각들을 선택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동포들을, 여론을, 가난을, 친구들과 영향력의 상실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속박되며 깨달은 사람들의 내면적인 행복과 의로운 사람들의 자유를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생각이 순수하고 자유롭다면 삶의 반작용과 불운 속에서도 우리를 괴롭히거나 두렵게 하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고 오히려 모든 것을 우리의 발전을 돕는 것으로 본다면 우리가 삶의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때 우리는 진실로 자유롭기 때문이다.